자,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안경도 쓰시고.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죠. 영안이라고 하죠. 육안도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사는데 참 힘들잖아요.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근데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뭘 놓치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죠, 다시. 그렇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뭘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면 뭘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놓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 그럼 왜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를 오늘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붙잡았을 때 이 영적인 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진짜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쓴 사람 중에 소경이 쓴 찬송가 그렇죠? 있잖아요. 누구죠? 예, 크로스비.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소경인데 제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육안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정말 열리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수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생수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깨끗하고 맑은 물. 그렇죠? 생수가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생명수를 생명수 그대로 마셔야 되는데 이 생명수를 담는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결국 이 생명수는 오염수가 됩니다. 맞죠? 아무리 생명수가 깨끗해도 이 생명수를 담는 그릇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 생명수는 오염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 오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염됐느냐? 나라는 그릇이 나로 꽉 차 있어요. 나로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최고야. 그냥 다 내 중심이야. 그렇죠? 다 내 기준이야.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나라는 그릇 안에 나라는 놈이 꽉 차 있어요.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생명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생명수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받기 이전에 나라는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게 먼저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수를 받아버려? 그럼 결국 난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어?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오염되어 있거든. 그렇죠? 오염된 상태에서 계속 물을 마셔. 오염된 상태에서 나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 그럼 그 말씀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을 더 내 중심이 되도록 하는 말씀으로 듣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이 부분을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렇죠? 그 구원을 정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수는 절대 오염된 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나로 꽉 차 있는 옛 틀,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본주의가 가득 찬 나라는 그릇 속에 새 포도주를 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 그게 서로가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상태 속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역사하지를 않아? 말씀이 나에게 전혀 맞지가 않아?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 말씀이 실제 살아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옛 틀 속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옛 틀 속에서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어떤 틀? 나로 꽉 차 있는. 그렇죠? 절대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받으면 뭐해요? 실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리죠?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말씀으로 계속 들리잖아요. 실제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더러운데.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옛 틀. 시작부터 잘못한 겁니다. 시작부터. 엄청 더러운 그릇에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절대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더하기 여호수아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6개의 성경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정독해서 읽어보십시오. 왜? 이 안에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들어있거든요. 나의 인생을 이 안에서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국 나오죠. 두 번째, 홍해 나오죠. 세 번째, 광야 나오죠. 네 번째, 요단 나오죠. 다섯 번째, 여리고 가나안 나오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정. 이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애국, 여러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엄청난 시작의 의미가 담겨있는 애국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종이다, 노예다. 누구에게 속한? 그렇죠. 사단에 속한, 세상에 속한 노예 종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그릇으로 살아온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렇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중심적인 그런 삶을 애초부터 살아왔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 더러워도 엄청 더러운 그릇. 오염돼도 엄청 오염된 그릇으로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 이런 오염된 더러운 그릇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어떤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죠? 누구의 피로 깨끗해져?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 그렇죠? 그런 기회를 애굽에서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애굽 그 현장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만 하면 되죠? 그 피 바른, 그렇죠? 그 피 바른 집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피를 안 발라도 돼요, 사실은. 맞잖아요. 나는 그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피 바른 집 안에. 그렇죠? 내가 피를 바르든 안 바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뭐 하겠다?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게 6월. 그렇죠? 오늘 이번 달 6월절이라고 6월절. 그런 날짜 개념의 6월이 아닙니다. 6월.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더러운 그릇으로 있을 건지 아니면은 거기서 깨끗해 될 수 있는 그 피, 좀 피로 씻김을 받을 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씻김을 받았는데 그 다음 시간표가 있거든요. 씻김을 받았으면 당연히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아니, 거기 계속 안주해야 됩니까?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서 안주해요. 그렇죠? 계속 내 중심으로. 그렇죠? 나의 것이 전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 너 구원 받았으면은 당연히 애굽에서 나와야지. 애굽에 계속 머무르면서 너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겠어? 못 누려. 구원 받으면 뭐해? 너의 삶의 현장 자체가 다 너 중심의 그런 애굽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려? 사방이 다 나 중심의 사람들이고, 그렇죠? 너도 그 안에 머물려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죠. 지금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십자가 붙잡으면 뭐예요? 계속 더러운 그릇,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다 어떻게 받아요? 다 나 중심으로 받잖아요. 해석을 해도 어떻게 다 해석하죠? 말씀을? 응? 다 나를 위해서 해석하잖아요. 전혀 안 바뀌어. 그럼 결국 생명수를 주셨는데 난 자꾸 오염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예요. 그릇을 안 바꾼 거예요. 그릇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어줘도 다 오염됩니다. 그릇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받는 나의 상태, 나의 그릇이, 그렇죠? 애굽을 떠나야죠. 애굽을 떠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아니면 애굽을 떠나겠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어. 또 홍해가 기다리고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건지 건너지 않을 건지. 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뉜다니까요. 좋아요. 홍해 건넜어요. 그럼 광야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 주셨거든요. 오직.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뭐죠?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예배. 그렇죠? 그거 붙잡아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제도입니다. 성막.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희의 장막, 그렇죠? 성막을 뭘 향해서 만들어라? 뭘 향해서 지어라? 성막을 향해서 다, 그렇죠? 성막이 한가운데 있으면은 너희들의 장막은 다 성막을 향하도록 텐트를 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관심이, 나의 길이 성막을 향할 건지 향하지 않을 건지. 그렇죠?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요단도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담궈야지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담글 건지 말 건지. 항상 남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 신앙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시간표 속의 환경에 처해 있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아, 이 사람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구나. 홍해에 머물러 있구나. 광야에 머물러 있구나. 요단에 머물러 있구나. 다 보인다니까요. 그럼 나의 시간표는? 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요단 선택하세요. 발을 담글 건지 말 건지. 그렇죠? 안 담그면 안 갈라집니다. 계속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단 건넜어요. 뭐가 버티고 있죠? 여리고가 주는 의미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네 인생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무너뜨려 주셔야지 너의 인생이 열리는 거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무너져.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아? 돌아라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죠?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게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안 돌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 안 붙잡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 암송 안 하고 말씀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죠. 그리고 나서 자꾸 딴소리만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엉뚱한 소리만 하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진짜 선택하셔야 됩니다. 돌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돌면 무너집니다.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합니다. 이 인생의 여정이 창세기부터, 그렇죠? 신명기 여호수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애굽입니다. 애굽. 그렇죠? 이게 나의 첫 단추입니다. 나 진짜 나의 그릇 깨끗이 한 거 맞아? 정말 내 그릇 피로 씻어진 거 맞아? 아까 렘넌트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이거 진짜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간 거 맞아? 사단 문제 해결된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된 거 맞아? 그렇죠? 내 눈 다시 열리는 거 맞아? 영적으로. 그렇죠?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 맞아? 창세기 3장 짚고 넘어가시라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짚고 넘어가시라고. 그렇죠? 6월절.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가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생명수는 계속 위에서부터 쏟아집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진짜 생명수가 되려면 그릇을 깨끗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맞죠? 그럼 그 말씀을 진짜 믿으면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정말 믿으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보면 성취가 되니까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꼭 한번 보시고 점검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될, 그렇죠? 성막,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드릴 레위인들, 갖춰야 될 것들, 성막 안에 들어갈 많은 집기를 만들어야 될 것들, 언약궤, 만들어야 될 언약궤,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이게 참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장장 며칠을 시내산에 있었냐? 40일을 시내산 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내려온 게 더디니까 이 기다릴 줄 모르고,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거든요. 실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자체가 힘인데
믿지 않으니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더디 내려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응? 우리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아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론. 모세의 대파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관리해야 될 레위, 아론, 그렇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응?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그렇죠? 우리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줘.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에 딱 맞장구를 치죠.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은 너희 와이프들, 너희 자식들 귀에 다 뭐 있어? 응? 귀걸이 있지? 네, 귀걸이 하신 분. 귀걸이 다 빼내. 금귀걸이 다 빼내. 가져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불에 녹여가지고 그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인데 귀걸이 다 빼내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형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놈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너희 신이다. 결국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붙잡고 기다리지를 못하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놓치는 그 순간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말씀이 나에게 그렇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상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맞죠? 기다리세요. 자, 이 금송아지 짚고 난리 났죠? 그 앞에서 뛰놀고 엄청 타락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지금 이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완전 썩어버렸다. 모세가 깜짝 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 2개 들고 내려와서 보잖아요. 우상 앞에서 뛰노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 가져와. 그래서 불에 녹였죠? 그래서 그걸 다 잘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에 풀어. 너희들 다 마셔. 너희 신이니까 너희가 다 마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선택을. 어떤 선택? 모세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이쪽으로 와. 분명히 편 가르게 하잖아요. 완전히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그렇죠? 완전히 타락한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인들. 그래도 얘네들을 오늘 하루 동안에 장막 곳곳이 다 너희들 샅샅이 다 뒤집고 들어가서 너의 허리에 찬 칼로 죽여. 도륙해. 레위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의 편인데.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죠? 말씀이 시키는 대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라면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 레위인의 칼에 몇 명이 죽였냐? 몇 명이 죽었냐?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뭐하라고요? 도륙해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도륙해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시간을 도륙하십시오. 말씀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생각을 도륙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도륙하십시오. 나의 근성을 도륙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됩니다. 그것들을 도륙하지 않고 그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게 오염된 그릇, 그게 인본주의로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창세기 3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그거 도륙하셔야 됩니다. 가장 도륙해야 될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깔려 있잖아요. 지금도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전혀 말씀이 나에게 힘이 없잖아요. 실제 말씀이 나랑 맞지 않잖아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나의 창세기 3장 도륙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도, 본문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이삭이 왜 에서만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누지 아세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한대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잘 잡는 들사람 에서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수준 낮은 이유로 에서를 사랑하면 됩니까? 내 취향에 맞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취향에 맞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태어날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누가 작은 자의 축복을 받는다? 작은 자가 받는 겁니다. 그 언약을 20년이나 기다린 상태 속에서 애를 낳고 그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들사람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리브가는 장막에 거하니까 계속 야곱을 사랑하고, 자기 취향, 자기 성향대로 사랑해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 언약은 다 놓쳐버리고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받았고 그걸 깊이 생각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는데,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삭의 육안이 어두워졌다?
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삭이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틈타게 되죠?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이삭이 축복을 주는데 뭘 기준으로 축복 주죠? 에서한테 너 내가 이제 죽어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기 전에 실컷 고기나 좀 먹어보자. 너 사냥해 와.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먹고 너 신나게 축복해 줄게. 그런 식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창세기 3장 해결하고 그 유지하고 나가야 될 그 축복을 그런 식으로 줍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거죠?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지.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잖아요. 리브가가 옆에서 듣죠? 듣고 나서 또 무슨 마음이 생기죠? 질투. 그렇죠? 나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럼 결국 뭘 쓰게 되죠? 언약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방법 놓쳐버리니까 결국 자기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인본주의 쓰게 되죠. 인본주의 쓰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속이게 되잖아요.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결국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거짓말 다 들통나잖아요. 그럼 서로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이 어두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족해도 영적인 눈만큼은 계속 뜨고 있어라. 그렇죠?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 꼭 계속 붙잡고 있어. 그것만이 너의 눈이 뜰 수 있는 방법이야. 말씀 놓치지 마. 영접할 때 영접의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영접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영접할 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주인? 사망의 주인에서 생명을 주는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접할 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의 삶의 주인은 나잖아요. 자꾸 충돌하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보십시오. 계속 오염된 말씀으로 그냥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주인이 바뀐 게 맞아? 정말 주인이 바뀐 게 맞아?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분명히 말씀이 나와 맞을 수밖에 없어. 말씀이 나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면 그 말씀이 나의 환경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시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만큼 못 보니까 속고 속이는 일들이 생겨나죠. 딱 맞죠. 속고 속이는 일들 속에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만큼 영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말씀 보셨다?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당연히 놓치죠, 흐름을. 축복의 흐름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통로가 만들어지죠. 사단의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인본주의를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인본주의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눌리는 인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자체가 수고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두 가지로 진단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널 수고하고 있구나. 수고하는 자. 그렇죠?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 두 가지로 진단하셨다니까요. 인본주의의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수고하지. 열심히 에너지 소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그리고 수고해서 해결되면 좋죠. 근데 수고한다고 다 이게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그냥 계속 쌓여가죠.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날마다 쌓여가죠. 그렇죠? 그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죠. 결국 이 두 가지 속에서 눌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줄 알아?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의 자녀도 아니고 그 무엇의 자녀도 아니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자녀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맞다면 언약의 자녀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언약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 그렇죠? 언약의 자녀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언약 붙잡은 자. 그럼 날 통해서 분명히 보여야 될 건 언약 말고는 없거든요. 언약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그 비밀을 여러분 나름대로 붙잡으셔야 되고 찾으셔야 됩니다. 맞죠? 언약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예배를. 절대 눈이 어두워져서 인본주의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오늘 영안이 밝아지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